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문을 두드리고는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 피곤하고 배가 고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귀찮은 일이지만은 또 신뢰가 되는 일이지만은 이웃에게 찾아가 가지고 야심한 시간에 떡 3덩어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표현된 것처럼 이미 늦은 시간이라 문을 잠그고 모든 식구들이 함께 잠이 든 상태인데 이거 참 귀찮은 일이고 미안한 일이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집주인은 친구의 간청 때문에 떡 3덩어리를 한밤중에 찾아와 신뢰를 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아마 이 비유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기도의 정신은 간청에 있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개념의 기도에 관한 간청 개념을 매우 좋아하시고 당연히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집스럽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간청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또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이제 홀로 된 한 여인과 그리고 재판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홀로 된 과부가 살면서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때가 와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여자이고 또 홀로 된 과부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이 여인의 말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과부의 요청을 해결해 주려고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즉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항상 합리적이거나 또는 이성적이거나 내가 이해할 만하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청의 방식으로 간구하는 신앙적인 태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참으로 간청하는 태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간청을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나 자신의 어떤 욕심을, 그것을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요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적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청하고 넘어서서 강청을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이 부족하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신앙의 자책까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간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런 태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바로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며 이 간청에만 초점을 두면은 바른 성경 해석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야밤에 옆집 친구 집을 찾아가서 떡을 빌려달라? 그게 상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안한 일입니다. 또 오늘 본문도 그런 태도를 잘했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집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오늘 떡을 빌리러 간 사람처럼 이웃처럼 그렇게 간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또 거기에 기도의 핵심이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핵심이 빌리러 간 사람이 아니고 즉 간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집주인은 무례한 친구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누구냐? 바로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유에서 무례하게 간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청한 사람은 무조건 그 태도가 틀린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철없이 간청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 기도의 요소에는 간청이 당연히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성이 무엇인지는 알고 기도할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느 때까지는 자녀들이 이게 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쩌면 부모들의 속을 썩이는 그런 모습으로 철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철들자 뭐라고 그러죠? 철들자 망령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반대로 어떤 자녀가 철이 들게 되면은 부모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무엇 생각하시는지 그걸 먼저 생각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이 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철이 들려고 한다면 특히 기도에 대해서 철든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유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간청과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간청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매달려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좋은 결실을 얻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보충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알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도 없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분명히 13절의 내용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은 구하고 찾고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시지 않는다면은 모두 다가 아무것도 아니지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의 영성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야 오죽하겠는가.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기도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과 주변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에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솔직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만이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권의 당첨입니까? 아니,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판단은 항상 변화무쌍하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기도를 했더니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집을 샀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다 기도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솔직히는 무엇이 진실로 좋은 것인지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나에게 다가오는 큰 불행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라거나 자식들이 먼저 부모보다 죽는 참척의 고통 같은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마. 그러고는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지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참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내용으로 전달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까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뚫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불행까지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인식, 신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교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엊그제 새벽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소치에서 있는 우리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을 보신 분들이, 저는 심장이 약해서 그런 장면 못 봐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얼른 그냥 그 휴대폰 가지고 이겼나 졌나 그거 보는 게 저예요. 항상 그래. 스포츠를 보게 되면은 늘 도망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못 보고 그러죠. 24살 어린 아이죠.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야 되죠. 그런데 물론 무대 뒤에 가서는 펑펑 울기는 했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연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제 더 이상은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것 섭섭하지만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의연하게 말하는 김연아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영성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게 성령이 좋은 것이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불행도 어떤 죽음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송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송입니다. 저는 가사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곡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게 만드는 곡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내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게 전 사실 이 복음송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번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래 성경에는 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복되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헬라 성경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죠.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어라 애통하는 자여, 복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복되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요.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것, 그 기준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에 발을 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명의 힘에 의지하는 데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부활의 능력, 종말의 힘, 심판의 힘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되기 위하여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런 것이 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걸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마다하는 것조차 좋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 계심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동성은 성령의 임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초기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본문에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 때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인간과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오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